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고 이제 날씨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10도더라고요. 10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더울 한낮 중에도 이제 25도를 잘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선선해서 이제 약간 쌀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늘 그랬듯이 이렇게 외투나 이런 거 잘 챙겨 다니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서 보는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10월이 돼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약간 익숙하실 수도 있고 좀 이게 옛날에 그 전달 찬양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같이 배우고서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가 특별한 추임새가 있어요. 특별한 추임새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드럼 한번 박자주세요. 이 부분이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추임새 이렇게 후 해주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네, 하실 분 없는 건가요? 자, 하실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바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 찬양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함께 여기 우리 찬양팀 한번 찬양하는 거 보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후 어느 부분에서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안수창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학업에 지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서희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리인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가우면 서로 옆 친구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나왔어.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 네, 우리 아침이라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다들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볼까요? 자, 상수야 엉덩이 다 집어넣고 뒤로 허리 펴고 우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하고 또 기쁜 예배 드립시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동생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저 동생 있어요. 오, 꽤 많네. 오, 건이는 동생 몇 살이니? 12살? 12살 초등학교 5학년? 찬이는 동생이 몇 살이야? 12살이야? 둘 5학년이네. 둘 다 동생들이. 또 5학년보다 어린 동생 있는 사람. 태민이 몇 살이야 동생이? 11살? 서준이는? 뭐라고? 11살? 아연이는 동생이 몇 살이야? 뭐라고? 11살, 12살, 보통 4학년, 5학년. 내 동생이 4학년보다 더 어려요. 주호는 동생이 몇 살이야? 8살? 하랑이는? 8살. 8살이면 1학년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와, 정말 여러분 동생 귀엽죠? 안 귀여워요? 근데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다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동생한테 한번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심부름 해봤죠? 동생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했는데 동생이 좀 뭘 사오면 여러분 좋을까요? 요아정을 사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 엄마가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요아정 토핑 맛있는 거 올려서 요아정 근데 시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하이닉스 아직 생기고 있으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내에 가서 요아정 사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동생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가다가 버스도 타거나 또 시내 가가지고 어디 골목 들어가가지고 막 요아정 있는 데 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와야 되겠지? 뭐라고? 동생에게 시켰으면은 동생이 막 버스 타고 골목 지나고 가서 요아정 가서 사가지고 와야겠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못 갔다 올 것 같아요? 하랑이 동생은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랑이는 동생을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믿을 수 있어요. 주호 동생은 어때? 갔다 올 수 있겠어? 동생을 아주 잘 믿는 친구들이요. 웬만하면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별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죠? 만약에 가는 길목이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되게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골목길 지나가야 돼요. 그럼 동생이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태민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이? 태민이 동생 뭔가 강력한가 보다. 근데 만약에 저기에 막 어떤 아저씨들, 형들, 누나들 엄청 되게 무서워 보이는 형 누나들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몇 명은 막 담배 피고 있고 또 몇 명은 막 마약하고 있는 것 같아. 막 팔에 주사 넣고 막 가루를 코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약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갔는데 갔다 오는 길이 어떠냐면은 막 이것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는데도 막 버스 기사님도 막 술 마시면서 가고 막 마약하고 있고 막 요아정 파는데 그 만드는 사람이 막 마약하면서 심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해롱해롱하고. 여러분 동생 믿고 보낼 수 있겠어요? 태민아? 근데 태민이 보낼 수 있겠어? 그런 데서? 내라고 했지만 태민이도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안 돼.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죄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야 됩니다. 뭘 피해야 돼요, 종우야? 죄악 한번 적어볼까? 죄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꼭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 우리가 방금 만났던 것처럼 막 골목길에 사람들 형 누나들이 막 담배 피고 있고 마약하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이런 죄악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와 죄악 사이의 관계예요. 형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죄악과 싸우고 멀리하고 피해야 돼요. 이 죄를 꼭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죄악은 우리를 항상 계속 유혹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저기 누구니 엎드려 있는 친구들, 자, 엎드려 있지 말고 우리 제자훈련 잘 적고 있지? 우리 두 친구도 전사님이 제자훈련 숙제 잘 볼게요. 자, 죄악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헷갈리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서 죄악에 결국 많이 노출되고 많이 무뎌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짓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시내 나가는 길, 학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에 마약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럼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태민이처럼 신고해야지. 뭐야, 코 막고 가고 막 찌푸리고 이렇게 가요. 근데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맨날 일상인데 뭐 상관없어 하다가 어느샌가 나도 거기다 손대게 돼요. 근데 담배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나? 나도 목마른데 저 사람처럼 술 좀 마셔볼까? 근데 마약은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국의 갱스터 같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친구들한테 나도 마약 해봤다고 하면은 뭔가 좀 자랑스러울 것 같아.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상수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리 집어넣고 어떻게 될까?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수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따라온 친구들도 어깨 펴고 졸린 친구들 잘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린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에 흔들려서 쓰러졌어요.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경아, 우리는 죄악을 피해야 돼요. 영광아,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성빈아,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윤태야, 알겠죠? 내 주변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형찬이도.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내 주변에 보인다, 죄악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멀리하고 미루고 싸워야 돼요. 그 죄악과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등장합니다. 문제, 롯의 사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누가 말했지? 아브라함? 네. 우리 3학년 중에 말한 것 같아요. 우리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아요? 네. 아브라함 뭐 한 사람이에요? 아들 죽이려고 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번 정도 들어봤죠? 원래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누구? 네, 비슷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민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과 같은 옷 입고 왔는데, 자, 이 양을 치던 사람들 또 목자였어요. 목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목장이 있고 롯의 목장이 있는데 정말 잘 컸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양들이 오래 살고 새끼도 낳으니까 양 마리수가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지승아, 어때? 양이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양은 뭘 먹고 살죠, 종호야? 웬만하면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먹고 살 거예요, 그렇죠? 네, 지푸라기 이런 걸 먹고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롯의 양들도 점점 많아져요. 그럼 풀이 많을까, 무한대일까, 제한돼 있을까? 제한돼 있을 거야, 건이야, 그렇죠? 그럼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롯아, 너 이미 우리가 있는 땅은 이미 풀도 많이 없어졌고 양들이 자라기 힘들 땅이잖아. 롯, 너 어디로 갈래? 그건 난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냥 잘 살자. 그때 롯이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저기로 갈게요. 저기로 갈게요. 약간 우리나라 강남 같은 엄청 건물도 엄청 좋고 그 당시에 많이 없었는데 여기가 진짜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애들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잘 살았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막 도시가 돼서 정말 화려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 그리고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있는 이 도시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1번 마약, 2번 술, 3번 폭행, 4번 동성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른 문제들보다도 동성애라는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들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었어요. 또 옆 친구가 예배 시간에 야 이거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이 단 하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죄악 중에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신 그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죄였어요. 여러분 왜 동성애가 교회에서는 죄라고 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아직 안 가르쳐요? 또 여러분 아니면 학원에서나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된 아담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무슨 명령? 문화 명령. 한번 적어볼까? 그 빈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게 바로 뭐예요? 뭐라고? 무슨 명령? 하준아? 문화 명령. 그게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상수야 무슨 명령? 문화 명령. 오케이 잘 듣고 있죠. 자, 그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문화 명령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여러분이 태어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무슨 뜻일까? 생육이 뭘까요? 또 번성은 뭐예요, 여러분? 체리나 번성이 뭘까? 체린이 너 맞아. 하은아, 하은아, 번성이 뭘까? 생육하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담한테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아, 너를 위해서 내가 하와를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 아담과 하와 너 둘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기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으렴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너 아기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기들도 또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을 더해서 내가 만든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또 너희들 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으렴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 무엇을 누리라는 것? 행복.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가정을 이룰 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가정이 행복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이런 가족이에요. 우리 이런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마랑 나오면서 싸웠는데 우리 아빠가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데 제 동생은 제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막 화만 나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이런 사람.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 손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잘못 들은 거죠. 반대로 들은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가정이 행복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문제 없이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가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과 근본적인 슬픔은 가정의 슬픔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가장 먼저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두 부부에게, 그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가정을 이뤄서 정말 행복하게 살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뤄서 아기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손자 손녀도 낳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동성애를 싫어하셨을까요? 은호야,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걸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또 여자가 여자가 만나는 걸 동성애라고 해요. 여러분, 문제, 그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몇 번이죠? 5번 5명? 안 돼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남자와 남자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여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봅시다. 몇 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어떨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정말 바다도 정말 멋있게 만들고 산도 만들고 들판 만들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자기들만 행복하고 뭐 끝나겠다는 거야? 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번성해져서 행복이 행복을 낳고 행복이 더 행복을 낳아서 정말 100만큼의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고작 자기들 행복하느라고 많은 10 정도 행복하고 말겠다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동성애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동성애를 이제 하고 싶어. 그럼 나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A라는 친구가 동성애를 시작하면은 B라는 친구와 함께 하겠죠. 그럼 B라는 친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게 되잖아요. 점점 이 문화가 점점 많아지면은 혼자서만 그 죄를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저는 상관없고 그냥 전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뜻과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창조 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매우 나쁜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동성애만큼은 정말 심하게 벌하세요. 그 확실한 예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심판은 왜 난 것이냐면은 동성애 때문에 난 거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서 또 살펴보면요, 그것이 너무 악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정말 심각했어요. 문제, 롯은 동성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저기 정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동성애 하면서 온갖 추악하고 나쁜 모습은 다 하며 사는 거야. 성적인 쾌락만 따르면서 저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쾌락만 따라서 이 사람이랑 성적인 거 했다가 저 사람이랑 성적인 행위 했다가 완전 쓰레기 같은 모습이야. 저건 진짜 아니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악하게 살아도 태어나 이 사람들이 다 설마 다 그러겠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정말 많은 몇십만 명 중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50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 50명 넘어요. 우리 2천이 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2천이 심판받지 않고 한국이 건재한 거예요. 우리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이라도 남겨주세요. 근데 50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연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럼 40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0명이라도 제발 30명이라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치지 않을게. 10명,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근데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무슨 말이야, 형찬아? 무슨 말일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를 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도 없었다. 몇 명 있었을까요? 4명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2 딸, 딱 롯의 가족만
진짜 제대로 살았고 나머지는 다 동성애 죄악에 빠져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뭔가 여러분 천사 생각하면 어때요? 천사 생각하면 어때? 우리 막 뭔가 시오나 천사 생각하면 막 날개 엄청 막 이렇게 멋있게 펴가지고 막 하늘로 딱 와가지고 롯과 가족 너희들만 데려가겠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천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면은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냈어요. 날개 없이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 되게 건장하고 또 멋진 남성의 모습 2명으로 딱 보냈어요. 롯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대 도아야. 그러니까 우리 잘 가자 수찬아. 오케이? 도망가야 돼. 천사가 와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시온아 가자 주음아. 그래서 갔어요.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롯의 집 앞에 딱 찾아왔어요. 롯의 딱 집 앞에 딱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막 콩콩콩콩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천사들 여기서는 그림이라서 날개가 있지만 천사가 없이 롯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롯 한번 데려가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들고? 막 도끼와 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1번 이방인 뭐야 나가 죽어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2번 잘생겼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성폭행해야겠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2번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왜 동성애는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전도사님이 전사님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전사님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사님 바꿀까요? 안 바꿔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 사랑하죠? 근데 엄마보다 요리도 잘하고 또 막 정말 착하게 얘기해주고 정말 좋은 분 있어요. 그런 사람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 바꿔요? 황찬이 엄마 바꾸니? 안 바꿔요 여러분. 왜? 사랑이니까. 근데 동성애는 뭐예요? 내 파트너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파트너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말 그래요. 그 동성애 사랑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던 가족, 파트너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롯 너네 집에 정말 괜찮은 2명 있는 거 봤어. 그 2사람 내놔. 내가 그 2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 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곧 거쳐내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성애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확실하게 죄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성적인 폭행을 휘둘리려고 딱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 눈이 다 안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고 롯의 가족 4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메테오가 떨어지듯이 불과 또 용암이 완전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동성애 앞에서 죄악 앞에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뭐 하신다고? 하준아? 심판. 적어볼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동성애는 확실히 죄악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다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죄악이 맞습니다. 단절시켜내야 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술 마시고 또 마약하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 죄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해서 내 친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만난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닙니다. 죄악은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뭔가 동성애를 정말 애틋하고 정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여러분 우리나라 연령층 중에 가장 많은 연령층이 어딜까요? 동성애를 정말 옹호하고 좋아하는 20대라고 해요.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여성들이 동성애를 가장 좋게 받아들이는 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 사람 중학교 1학년 2학년 손 들어볼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전도사님이 자꾸 말할 때마다 웹툰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이 동성애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동성애 웹툰을 보고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웹툰, 웹소설, 동성애 말고도 괜찮은 거 정말 많아요. 또 성경적인 것도 정말 많고 괜찮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보면서 엄청 잘생긴 남자와 또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애틋하다, 되게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다음 사진에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막 피해자인 척 우리 소수인 척하면서 너 왜 막 위에 있는 사진 보면 여러분 무지개가 동성애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잘못됐죠. 뭐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주신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인데 지금 동성애자들 그걸 쓰고 있어요. 난 빨간색, 우린 남자와 여자가 아니야. 난 빨간색, 넌 주황색, 넌 노란색, 이렇게 우린 다 다양할 뿐이야라고 하면서 막 위에 있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막 동성애자들이 핍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그 무지개색을 들고 일반 사람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하면서 동성애자들 왜 괴롭혀? 동성애가 진짜 좋은데 너 동성애자 차별해? 그러면서 오히려 일반인들을 오히려 막 억압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인 척 프레임 씌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쾌락만을 추구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진짜 가족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여러분 동성애 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사님 이제 끌려가요. 왜 끌려갈까?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하면 동성애자들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전사님 왜 동성애자 차별하세요? 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은 항상 동성애랑 같이 따라오게 돼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잠깐만 왜 하나님 어머니는 안 해요? 하나님 할아버지는 왜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차별했다고 막 이렇게 나가게 돼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정말 많아요. 미국도 있고 유럽에 정말 대다수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난 여름에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여름에 수영장에 갔대요. 여러분 수영장 좋아해요? 수영장에 어떤 미국 여성이 수영장에 갔어요. 탈의실에 가서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겠죠. 이제 갈아입고 있는데 딱 옆에 봤는데 어떤 남자가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탈의실에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막 놀라가지고 당장 집사 들고 나서 데스크에다가 말했대요. 저기요. 지금 여자 탈의실에 남자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땐 데스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탈의실을 씁니다. 당신 지금 그 사람이 남자라고 차별한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오히려 이랬다고 해요.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에 막 길 열심히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 화장실, 통합 탈의실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점점 막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나왔죠. 다들 여자 복싱 하는데 XY 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막 남자인 사람이 와서 나는 신체는 남자지만 내 마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복싱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우승했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 전환을 해야만 여자 남자 되는 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여자예요. 난 여자지만 내 마음은 남자예요 하면서 지금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세상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쾌락만을 위한 그 사상 때문에 일반인 99% 이상의 일반인들이 손해보고 피해볼 수 있는 또 그 중심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돼가는 거죠. 이제 전사님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다른 친구 따돌리는 거 죄예요. 왕따 시키는 거 죄예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뭐예요? 나 왕따 시키고 있는데 나 담배 피고 있는데 나 술 마시는데 전도사님 나 차별한다. 나 죄인이라고 한다. 나 몰아간다. 전도사님 안 되겠다. 그럼 전도사님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지승이와 종우가 또 나중에 둘이 말고 따로따로 또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요. 또 지승이도 아들도 낳고 종우도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들과 딸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틀린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힘듦을 다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아닌 겁니다. 동성애가 허용되고 차별금지법이 다가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게 돼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을 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 교회에서 이런 것은 정말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만 1만 2천 개, 1만 3천 개의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법을 통과되는 걸 막자라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교단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눠서 모아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10월 27일에 있는 여러분 언제라고요? 10월 27일에 있는 온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법안이 들어오고 적응되는 게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완전 그게 적응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누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다음 세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30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40대죠 여러분. 40대 때 여러분 한참 열심히 살면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가정에 행복이 없다고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가장 힘세서 누가 가장 먼저 나서야 됩니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우리 같이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종로와 또 광화문 일대에 가가지고 우리 가서 우리 시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치 성향이 뭐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성경적이냐 아니면은 성경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그냥 죄악에 살 것이냐 이 기로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이미 중간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냐 마느냐 적용되냐 마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리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알겠어요 그냥 따라갈게요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세상이 와도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일어나지 않고 이때 가만히 있고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놔두면은 이 세상 그냥 그때 흐지부지 날아가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우리가 했었던 행사 매년 하는 행사 가끔씩 하는 행사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예요. 그리고 한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빠 내 친구들 다 동성애 하면서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요. 무서워요. 왜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때 2024년도에 그때 이런 거 집회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었다면서요. 그때 엄마 아빠 뭐 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일이 있었어. 약속이 있었어. 친구랑 놀기로 했었거든. 바빴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2024년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전도 아니고 이 후도 아니고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중학생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이천 신화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를 이 얘기 들으면서 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지금 한번 양보하고 알아서 하겠지 어른들이 하겠지 애들 간다니까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내 동생들도 안 간다는데 쟤도 안 간다는데 나도 안 가겠지라고 하면은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진짜 참 행복을 이뤄서 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때 희생을 불가피 하라고 하더라도 일어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님 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서 막 뭐 누구 물러나라 누구 뭐라 누구 당 만세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만 할 거예요. 성경만 따를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집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우리 다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따 각 반별로 나눠가서 갈 사람 적을 거예요. 우리 왜 적냐면 우리 버스에 타야 되니까 적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강제로 가라고 안 해요. 우리 반 무조건 간다, 다 갈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일어나서 이 시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욕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름과 번호를 적으면 되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막 우리 생명과 관련된 그런 뭐 일정이 있거나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함께 가서 이 나라 이 땅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몇 월 며칠? 10월 27일 우리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칠 텐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인해서 정말 많은 앞으로 우리 삶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확실히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나아갈게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나가왔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어느 때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죄악들이 괜찮다, 차별이다 하지 말아라, 누구나 개성이다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의 존폐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 멈춰있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번역의자들, 개혁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귀한 보배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이겨내는 믿음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가치관 아래,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래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죄라고 하면 분명히 죄인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린 예배드리며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임원 친구들은 우리 예배 마치고 반별로 나눠지기 전에 잠깐 모여주세요. 임원 친구들이랑 전사님 어제 말한 몇 명만 남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오늘 생일자 축하 진행하도록 할게요. 생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진이, 준혁이, 주영이, 예림이, 채린이 함께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태영쌤 나와주세요. 우리 10월자 생일 축하 빠르게 하고 광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빨리 나오세요. 늦게 나오면 인터뷰합니다. 자,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가운데로 서세요. 가운데로. 여러분 가운데로. 전사님도 가운데로. 자, 축복송 준비됐나요? 야, 우리 친구들 앉아서 할 거예요. 일어서서 함께 10월 태어난 걸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나갈 때 선생님 전달하도록 할게요.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아직 앉지 마시고 오늘 또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함께 뒤로 한번 볼까요? 뒤를 돌아보면 저 최원순 옆에 새 친구가 왔는데 함께 또 축복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가은이라고 해요. 가은이. 잘 왔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은이를 아는 친구들은 좀 다가가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 여자 우리 친구들 가은이 알지 않아요? 자, 축복 주시고요. 잘 왔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기다리고 축복합니다. 일단 가은이는 모든 순서 마치고 전도사님 잠깐 보고 가주세요. 자,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보를 잘 봐주시고요. 아침 묵상 우리 함께 중등부 인스타나 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잘 보고 있나요? 맨날 좋아요 누르는 친구만 눌러줘서 좀 슬퍼요.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좋아요를 눌러서 함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특시 3학년 4반 전특시에 함께 3학년 4반 전도사님과 함께 간식 나누면서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임원들과 오늘 또 영상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10시 55분까지 여기 안아주시면 1층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랑 함께 찍으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누군지 알죠? 이름 호명 안 해도 되겠죠? 형준아, 잘 챙겨서 애들 데리고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 오늘 중요한 광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렇죠.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한번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언제라고요? 10월 27일.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되게 놀러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구장도 스스로 잘 가고 뭐 서울도 잘 놀러 다니는데 전날은 아까 전도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하준 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할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저게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인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저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구에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한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가 한 말씀일까요?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서 마지막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저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죠. 남자죠. 남자와 동침하는 게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애매하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동성애는 너무 죄고 살인을 했다고 그 사람이 다른 건가요? 그거는 정말 죄악이죠. 그렇지 우리가 그 딱 보듯이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듯이 동성애가 죄이고 또 우리 어떤 유튜버나 또 여러 어떤 매체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고 미화적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기억하고 10월 27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내서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가야만 해, 너희들 가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또 배웠잖아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가 이제는 행해야 될 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들 함께 동참을 용기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허락과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사가 있다면 부모님께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허락하신다면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꼭 전달해 주셔서 그때 함께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일단 12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광화문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 걸린다 치면 한 2시에서 5시 집회를 하고 이천으로 돌아오면 한 6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부모님께도 이때쯤 갔다가 이때쯤 돌아올 것 같아요 라고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또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광고는 마치고 돌아가서 함께 오늘 퀴즈는 없고요. 함께 간식 먹으면서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리. 난 모두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